필리핀의 선교지에 가면 자기의 일을 다 접고 나와 있는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나와 있는 분들인데 이력이 참 특이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박근배 장로님은 서울 신촌교회에서 파송된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서울대를 나오시고 중앙부처에서 회사 사장으로 일하시다가 퇴직하시고 필리핀 선교사로 와 계신 분입니다. 그곳에 가면 남창기라고 하는 남인천 교회에서 파송된 장로님도 한 분 계십니다. IT 회사 사장으로 근무하시다가 회사를 다 이제 정리하시고 필리핀 선교사로 나와 계신 인상이 참 좋으신 장로님이십니다. 강석대라고 하는 서울 월곡교회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는 연대 의대를 나오시고 병원장을 하시다가 이제 병원장을 접으시고 와 계신 분도 있습니다. 박정원이라고 하는 장로님도 계십니다. 그분은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교회 출신이시고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장을 하시다가 필리핀에 남으셔서 선교사를 하고 계시죠. 이성일이라고 하는 장로님도 계신데 그분은 제약회사 사장님이셨는데 회사를 정리하고 이제 필리핀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 밥을 해주는 밥퍼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그분 말고도 필리핀에는 교회 파송 자비량으로 오신 선교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알면서도 묻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장로님, 세상 말로 이제는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만한 형편이고 또 그렇게 사실만도 하는데 왜 여기 필리핀에 와서 이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까? 이분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경력이나 그분들의 형편을 보면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어디를 얼마나 다녀왔는지, 얼마나 재밌는지 이런 얘기가 모임의 주제가 될 만도 한데 그분들과 이야기해 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분 한 분 만나고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분들로 하여금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버리고 여기 오게 했을까? 한결같은 그분들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의 장로로서 헌신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분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렸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 주님께서 필리핀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역사의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실 때에도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말씀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꿈꾸는 그 꿈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실 때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면,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여야 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저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지요. 내 가정의 회복이지요. 내 사업의 회복이지요. 내 육신의 질병의 회복입니다. 내 자식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불만을 작용했고 더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뭐였냐 하면, 예수님 도대체 뜬구름 잡는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6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때가 지금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에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다시 부활해서 오시니까 야,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독립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바로 그 때가 지금이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도 가정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뭐냐 하면, 예수님, 이 무리들의 문제, 이 당면한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역시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압박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사정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관심은 현실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먼 얘기,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 그들은 자기 앞에 처해 있는 먹고 사는 문제, 나라의 독립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것들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비참해져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인생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이 후회함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자리 잡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는 나라에 가게 되지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이곳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 얘기하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한테 없는 게 뭐냐? 우리한테 부족한 것이 뭐냐? 우리한테 팔 수 없는 것이 뭐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의 진리이고 더 큰 완벽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장소가 어느 때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되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 오케이, 아멘,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너희 영혼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적인 나라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찬송을 부르지요. 주 예수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 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우리는 노래하지요. 내가 사는 곳이 큰 집이 아니더라도 좋은 환경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곳이 천국이라고 우린 찬송합니다. 과연 여러분이 그렇게 찬송하시면서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냐? 세상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무슨 멋진 나라, 우리가 마치 미국을 가서 뭐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와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장소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누가 통치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대한 욕심, 분노와 원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옥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을 다스린다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우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내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그분들이 그것을 접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국한돼서 우리끼리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계층 간의 차이도 없습니다. 성별 차이도 없지요.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면 황홀한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누구든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백성 중에 방언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피부색과 상관없이 흑인도 백인도 황인종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찬양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증오가 있을 것이며 어떤 악의가 있겠습니까? 무슨 미움과 시기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죽음이 있겠습니까? 아픔과 눈물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이,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아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돼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오늘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면,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령이 임하시는 걸로 시작이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될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 중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더 구하기 위해서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친척들, 내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끝날 때 파송의 찬양 부르던 것처럼 물이 바닷물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정말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너무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도 그러한데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악이 있는데 우린 잘 모르지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악만 보면서도 우린 여전히 세상에 참 악해지고 있구나 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세상을 볼 때 얼마나 악할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인생은 풀과 같이 인생에 속고 꽃과 같은 아름다움에 속아서 한 생을 살다가 어느 날 벼랑 끝에 서고 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러한 허무한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그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뭘 기대하시고 뭘 세우려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서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의 주변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동차를 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다 떠벌리고 마치 자신이 세상을 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왜 얘기하셨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벽돌을 하나씩 옮기는 그 역할을, 한 생명을 구원하는, 세상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생각해서 한 영혼을 구하는데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종점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밤이 되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은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